오늘 함께 보신 이 이사야서 11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변화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대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군으로 일컫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다윗 왕의 계보에서 한 왕이 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 오시게 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인간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떠받들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그것도 혼자서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존재로, 고개를 가눌 수도 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 헤롯의 그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을 가셨고,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아버지의 그 직업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감당했던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편안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저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셨듯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분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롯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심판의 자리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이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해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로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 증인이 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겉모습 그대로 판단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속마음을 봐주시고 오늘도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봐주시는 분. 겉으로는 내가 잘 살고 있고 내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너무나도 아픈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 때문에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그 마음들을 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도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이웃들을 대할 때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경청이고 공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1월 21일 날 경청 세미나가 있죠. 네. 많이들 참석해서 경청이 어떤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는지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경상도 남자 또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많이 좀 오셔서 또 이렇게 듣고 변화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아멘을 하세요. 우리 남자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변화돼야 됩니다. 나 있는 이대로 살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나를 자꾸 힘들게 하십니까? 네, 전 힘들게 할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잘 안 하고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번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제일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예수님처럼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구절절 인생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는 배경이 있어요. 감춰진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 모습 때문에 그런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신이 주눅든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너의 인생을 내가 다 안다. 나에게 나오련.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제발 겉모습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 들어주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라고.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며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를, 옆 사람을 보면서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잘 지냈습니까? 한번 악수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아픔이 무엇인지 들여다봐 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가지에서 그래야 돼요. 가지에서 그냥 모였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였다가 헤어지는 그러한 소그룹이 아니라 정말 그 소그룹 속에서는 자신의 아픔이 나누어지고 그 아픔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모든 가지들이 그런 놀라운 가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참지 못하셨어요. 불의한 모습에, 불의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에 항거하시고 또 화를 내시며 야단을 치셨던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불의 앞에 우리가 맞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참 겁쟁이라서 불의를 보면 눈을 감고 지나가요. 하나님 앞에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도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대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사람의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떤 가방을 들었는가, 그런 것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가 무엇을 입었고 무엇을 타고 다니고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신었느냐, 돈이 얼마가 있느냐,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며 모든 사람들을 대하셨던 모습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고쳐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6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좀 웃기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다고? 좀 상스럽지만 사자 풀 뜯어먹는 소리 아닌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 같으세요? 이리가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답니다.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겠답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건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있을 수 없는 동물들이 함께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데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면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세상을 꿈꾸십니까? 어떤 세상을 꿈꾸시고 어떤 세상을 원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MBTI 검사해 보면 ISFJ가 나옵니다. 네.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MBTI 검사를 한번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ISFJ들은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상처 주기도 싫고 상처 받기도 싫어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제발 상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가 모토인 사람들이 ISFJ들입니다. 오늘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때, 그리고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평등으로 인해서 차별당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했는데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을까 해서 왔더니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세상이 품어주지 못하는 그를 품어주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